오후 시간이라서 식사하고 나면 조금 졸립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도 졸리면 또 오늘 마귀론 공부하는 시간인데 마귀가 지 정체를 드러내니까 야단 났다고 저희들끼리 좀 야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귀론 때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론 공부하면 자꾸 졸리게 만들고 못 듣게 해요. 마귀가 못 듣게 막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 비밀을 들춰내거든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여러분이 피곤하시면 그냥 저 뒤가 서서라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 하시고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오늘 뭐 특별 집회인데 그래도 뭐 1시간을 해야 안 되겠냐고 하셔서 사실은 이게 마귀론 전체를 다 하려면 조금 여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 실제로 꼭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만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귀의 기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와 어떻게 싸움을 싸워야 되겠나 하는 것도 좀 공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를 손 마이크가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프로젝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젝터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겠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탄이 옛뱀, 사탄, 용, 그 옛뱀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무너지게 한 거죠. 그 마귀예요. 그 마귀의 역사를 지금 우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여긴데 그것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싸우는 방법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귀와 싸워서 이긴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교와 관련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아무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성령론은 가르쳐 주는데 마귀론은 가르쳐 주는 신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귀론 공부하느라고 고생 꽤나 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마귀론을 공부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마귀와의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생명은 반드시 병이 찾아옵니다. 어린애가 딱 태어나면 죽이려 하는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방주사 놓지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배추씨를 심으면요 싹이 싹 올라올 때 톡톡이라는 벌레가 뛰어다니면서 배추싹을 싹싹 다 갈려먹어버리면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약을 미리 쳐줘야 돼요. 잘 아시지요? 농사 짓는 분들만이 압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죽이려 하는 세력이 있는데 우리 영혼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 딱 되면 마귀가 먼저 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새신자들을 교회가 잘 보호하고 새신자를 잘 양육해야 돼요. 그때 조금 잘못된 새신자들이 병들어가지고 마귀에게 병들어서 교회 못 나오고 낙심하고 병들어서 교회 구원받고는 이미 그냥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신앙선 마귀와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마귀와의 전쟁터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병원 치료를 해줍니다. 또 집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공동체. 그러면서도 마귀는 저희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왜요? 이 영적인 전쟁터 마귀가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 공부 못하게 하고 다 이 마귀 역사예요. 이 정부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와의 전쟁인데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인 줄 알고 우리는 이 전쟁이 이기는 비리 무엇인가? 그건 성경에 나중에 나와요. 나오니까 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면은 땅 차지, 북한하고 싸워서 이기면 땅 차지하고 거기는 사람들 차지하지요. 북한 물자 우리 것대지요. 그 다음에 평화가 오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선교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정이 넘쳐나요. 이게야. 그리고 교회에 평안해져서 못 쓸 병도 많이 적어져 버리고 교인들 가정이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 전략을 사용했고 하나님이 그대로 교회를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편안하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병원에 많이 신방을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또 마귀는 우둔사자처럼 삼킬죄를 찾고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이게 잘 몰라요.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론 공부할 때도 영의 눈이 열려서 공부하신 분들은 피와 살이 되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분들은 지식적으로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건 필요하긴 하지만은 피부에 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식을 통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훗날에도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 전략을 알아야 돼요. 마귀 전략이 뭐냐 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지가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거든요.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그때 오세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날은 마귀가 유황불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근데 마귀가 요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본문 읽으셨죠. 마귀가 지 때를 알므로 분내어 내려갔다. 어디? 이 세상으로, 공중으로. 그러니까 지 때를 알고 있어요. 그럼 마귀의 전략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해서 지 때를 길게 늘려놔야 되겠죠. 유황불에 빨리 안 들어가야 되겠죠. 요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요걸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그때 예수님이 복음의 초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보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왜 때도 안 됐는데 나를 괴롭히러 옵니까? 그러는 거요.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전략은 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부흥되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믿는 신자들이 예수 잘 믿으면 안 돼. 기도 많이 하면 안 돼. 성경 많이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섬기면 안 돼. 그러니까 시험 들게 만들어갖고 병들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교회 못 섬기게 만들고 선교 못하게 만들고 그러려 하다 보니까 교회끼리 싸우게 만들고 목사 장로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 전략을 모르고 싸워서 교회들끼리 싸우고 목사님끼리 싸우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 되라. 그렇죠? 근데 마귀는 자꾸 분열시켜. 왜? 하나 되면 힘이 생기거든. 힘을 못 쓰게 하려고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지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걸 모르고 그래 싸워요. 전쟁터같이 싸워요. 경찰이 동원되고 난리예요. 이걸 알면 그리 안 하죠. 아, 이거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럼 우리 금식하자, 기도하자. 목사 보따리 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교인들 보고 금식기도 하자 하고 이래 해야 이 마귀가 힘을 못 쓸 텐데 그러는 거요. 그래서 마귀가 청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은혜를 도적질합니다. 그 다음에 세속화시켜요. 세속의 물길이 자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침몰하지요. 바닷물과 배는 구별이 딱 돼야 되겠지요. 세속의 물건 동성애다 이런 것들이 세속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 하는 거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지요? 지금 세속 문화 너무 많잖아요. 인터넷 뭐 같은 것을 통해서 음란 문화가 얼마나 많고 정보가 얼마나 넘쳐나고 전부 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마귀의 전략에 어떻게 읽어봐요? 그렇죠. 알면 마귀를 대적할 건데 모르니까 쏘가갖고 다 넘어가고 있는 거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온갖 전략 동원하는데요. 첫째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역사적으로요, 교회가 박해를 안 당한 시대가 없어요.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교회 내에 시험 들게 만들고요. 선지어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싸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선교사들이 그래요. 그렇게 선교사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선교사들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그 선교 못하고 옮기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로는 알면 마귀가 원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알고 기도하고 빨리 사업하고 일을 해야 될 건데 싸우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요. 그러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마귀는 박수치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아멘. 이해되셨지요? 그렇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잠을 자게 만들어요. 그렇게 교회 생활 못하고 설교 못듣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 와서 그저 감각이 없어. 은혜를 못 받아.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잠자는 거 빨리빨리 진단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사람 기가 먹어요. 기가 먹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딱 귀에 자장가로 들어오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딱 설교만 하면 그렇게 좋아. 여러분 알겠어요? 예. 깨어있는 사람은 설교실이 너무너무 설교가 귀에 꿀맛처럼 마시고 단데,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저 설교만 하면 졸기를 시작해. 주로 교회마다 있는데 맨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앞에 앉아서 그렇게 줍니다. 교회마다. 이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다 있어요.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그리 좋아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를 살리는 말씀은 못 듣고요, 자기한테 걸리는 말 있죠, 그거는 그렇게 졸자고 또 들어요. 그래갖고는 설교 마치고 나면 목사님 날 보고 오늘 설교했지요. 딱 그런다고요. 참 신기하지요. 마귀한테 마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음란 문화는 설명 안 해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음란의 문화가 홍수처럼 많은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핸드폰 뉴스 보려고 음란 광고가 먼저 나오고요. 막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크잖아요. 그러니 뭐 홍수에 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줄어들고 있는, 홍수에 떠내려가 죽느라고 다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맑은 샘 있는 지가 났던 곳으로, 맑은 샘물이 있는 곳으로. 이게 이제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기도 못하게 해요. 마귀는 기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봉어리 된 귀신 쫓아낼 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 했어요. 적그리스도 국가를 동원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 얼마나 지금 기독교 박해합니까? 옛날에 소련이 얼마나 기독교 박해했습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기독교 박해했습니까? 다 마귀 배후에 마귀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 세계를 마귀가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0절 읽읍시다.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끝으로 그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을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영적인 싸움을 전쟁하는 싸움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선교지에서 분쟁의 배후에 마귀의 전략이 있다. 이용은 당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악령과 싸워야 하므로 영적 전쟁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자, 읽읍시다. 우리의 시련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저 밑에 제가 부록으로 붙여놨어요. 마귀의 전략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을 교회들이 잘 몰라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서울의 목동에 어느 큰 교회인데요. 제가 중국 서안에 있을 때에 그 학부형 어머니가 유학생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그 큰 교회에 바로 자기 집이 바로 딱 교회 건너편 2층이 자기 집이래요. 2층 건물 거기 자기 집이래요. 근데 교인들이 목사패와 반대패가 싸우는데요. 나중에 얼마나 싸움이 치열했던지 경찰이 동원해서 물대포를 다 쐈대요. 그 큰 교회가.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하더라고요. 보세요. 이 마귀 전략인데 이 큰 교회도 마귀가 하는 짓인 줄 몰라. 허리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TV 나오잖아요. TV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저거 보기 싫어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아 그러면요 마귀가 박수 치죠. 박수 치고 저 우리가 이겼다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걱정 근심하시지요. 그죠?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마귀는 시대를 따라 자주 변장을 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 나라들 애굽,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이런 큰 강대국들이 기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바알, 아세라, 밀금 구약성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음란의 풍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낮에 설교했잖아요. 그 평안하면 그만 우상 섬기고 음란 짓을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해서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 또 매를 때리면 또 회개하고 좀 잘해요. 또 얼마 가면 또 그 짓을 또 해. 평안 주시면. 여러분 평안이요 복인데 이 평안을 잘 사용할 때 복이지 이 평안을 가지고 나태해져 버리면 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매 맞고 천국 가는 게 복이지 평안하다가 지옥 가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안을 잘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자, 신약 시대에는 뭐가 나옵니까? 마귀가 영지주의라는 게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 걸리네. 넘어갑니다. 무신론, 불가지론, 진화론. 요즘 진화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마귀가 득세했기 때문이요. 또 유물론과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잘못됐다는 역사가 증명했어요. 뉴에이지 얘기하지 무서운 겁니다. 자유주의 신앙, 해방신앙, 포스트 모더니즘, 성차별, 동성애, 복음 선교를 막는 적그리스도 국가, 무당들 다 마귀가 변장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요 인민군이요 있는 거 보면 총 쏴요 우리가 당장요. 그런데 인민군이요
신사복 저 입고요. 그 다음에 한국 주민등록증 가지고 옆에 오면요. 그 속에는 인민군인데 껍데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가지고 간첩이 되고 북한 도와주는 거요. 그게 이단이요. 성경책 들고 나오는 마귀가 이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은 달을 이자 꼬리단자예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양을 잡아먹고 나가는데 보니까 꼬리가 길다며. 양은 꼬리가 짧거든요. 그런데 이리는 꼬리가 길다며. 꼬리가 달라. 이단, 달을 이자 꼬리단자. 이리. 그래서 이단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성경책 들고 나와가지고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이요. 이게 이단이에요. 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장을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마귀의 기운과 운명. 그냥 제목만 읽을게요. 완전하게 지원받은 천사. 타락한 천사 중에 우두머리가 되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을 왜 사탄이라 하는지 압니까? 상징. 왜 뱀을 사탄에서, 뱀은 고기 쳐들잖아요. 그 다음에 공격하지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또 대들고 고기 쳐들고, 그거 다 마귀 짓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만한 성도는 다 마귀 심부름꾼이에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여러분, 벼이삭이 지금 벼가 자라죠. 가을 되면 이제 벼이삭이 고기를 싹 숙이죠. 벼이삭 고기 숙일 때에 참새가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은혜를 쪽쪽 다 빨아먹어 버렸어. 고기에 쳐들지요. 그러면 장로 싹 세워놨는데 1년도 안 돼서 마귀가 와서 은혜를 쪽쪽 다 도둑질 해버렸어. 고기에 쳐들죠. 그러면 모양은 똑같 비슷해. 근데 고기를 쳐들었어. 그러면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쭉정이란 말이요. 쭉정이가 곳간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절대로 쭉정이는 곳간에 못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 속에 들어갈 길밖에 없어. 지옥불에 가면 못 가. 그러니까 오늘 한국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중에 교만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지옥 가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장로 되는 거, 무슨 권사 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끝까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장로 권사 돼갖고 교가 고개 들게 되면 그거는 헛믿은 거예요. 이제 지옥 가는 거요. 별 수 없는 거예요. 아멘들 크게 좀 하세요. 저도 목사니까요. 목사가 이런 말 하는데 목사들 중에서 얼마나 목에 힘준 사람들 몰라요?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요, 일본에서 자라난 우리 한국 교포 사모님이 계세요. 그분은 껍데기는 한국 사람인데 속은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 저를 보고요, 목사님,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왜 중소기업 사장 같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고개 든다 그 말이요. 목에 힘 준다 그 말이요. 왜 목사님들이 목에 힘을 줍니까? 그 말 아니었어요. 그게 정상이요?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의 종인데, 종이 뭐대 고개 들게 있어요? 종은 항상 허리 굽히고, 주인 앞에 예 하고 따라가는 게 종이지. 그게 겸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내 멍에 메고 내가 배워라. 내 멍에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온다 그 말이요. 그런데 뭐 고기 들게 있어요? 그렇다 그 말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지위를 탈선할 수밖에 없지요. 하늘에서 마침내 내어 쫓겼지요. 마지막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이게 마귀예요. 넘어갑니다. 이름들 사탄 대적한다 뜻이고, 마귀 이간질을 한다 뜻이고, 그 욥기한테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 잘 섬겨요? 하나님은 복을 주니까 그래 자꾸 이간질 하잖아요. 그게 마귀란 뜻이에요. 디아블로스. 그 다음에 큰 용, 교만자, 공중권세 잡은 자, 도적, 이스상신, 악한 자, 귀신의 왕, 시험하는 자, 무주경의 사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참소자, 대적자, 거짓의 애비, 어둠의 주관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함, 간교함,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는 이름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외에는 수식어죠, 우리 주님. 그런데 가짜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넘어가요. 마귀가 하는 일, 첫째는 인간들을 미워해서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인간들을 꿰버렸어요. 꿰어가지고 미치게 만들었어요. 본정신을 도적질했어. 본정신 도적질하면 미치잖아요. 그 왜 미쳐요? 돈에 미쳤어. 돈에 미치면 여러분 돈을 막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죽을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다 먹어요? 못 먹어요? 하나님은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네가 준 돈 갖고 먹고 살고 부모 노릇하고 자식 노릇하고 이웃 노릇하고 사람들 베풀어 주다가 온나,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막 수천억 수조씩 쌓아놓는 거라. 왜요? 미쳐서 그런 거요.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미쳐서 그게 좀 미쳐서 그런 거예요. 여자한테 미치면 자기 마누라 발로 차고 지 새끼 발로 차고 그래요. 그렇죠. 도적질에 미쳐버렸어. 꾀인 자, 가치관을 바꿔버렸습니다. 우상숭배, 세상에 말이죠, 지손으로 말입니다. 나무 깎아갖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0몇 장입니까 보면은 누구 손으로 깎아가지고 그거 나머지는 불 떼갖고 밥 해먹고 아이고 뜨뜻하다 해놓고 나머지 우상만 그것도 복 달라고 비니까 이놈들아 미친놈들 아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상 많이 섬겨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생하고 형을 키우는데 이놈의 형이 동생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동생님 잘 주무셨습니까? 절 ቁ뻑ቁ뻑 해서 하면 그걸 가만둘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놈 미친놈아.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우상이 되고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지만은 신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우상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요.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 탐욕의 우상.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골로새 5장 3절에 분명히 말씀. 3장 5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욕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 옆에요, 이렇게 목사지만은 저는 구두도요, 단용을 했을 때 맨날 5만 원짜리 구두만 사시냈어요. 왜 그래요? 아까웠어. 나를 쓰는 건 아깝더라고요. 바치는 안 아까운데 그건 뭘까요? 다른 이웃들 도와주는 건 안 아까운데 나를 위해 쓰는 건 아깝더라고요. 그게 본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정신이요. 예.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 하라 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결과는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예. 도박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는 도적이 도박 마귀가 들어와서 내 본 마음을 도적질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미쳤지. 그 다음에 재산 다 날리고 해도 뭐 다 망하는 거요. 그리고 자살하고. 자, 읽읍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3번 읽읍시다. 복음만이 본정신 돌아오게 하는 회복운동이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술 먹다가 술에 중독됐다가 미쳐가지고 그 본정신 들으면 술 딱 끊어버리고, 그렇게 도박에 미쳤다가 예수 믿고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 도박 다 끊어버려 버리고. 세상에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장로님 된 분이 몇 분 중에서 그렇게 술 중독자가요, 딱 술 끊고 장로 된 분이 몇 분 계세요.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고요. 복음의 역사이면 안 된다고요. 자, 궁극의 목적은 선교. 자, 읽읍시다. 4번 읽읍시다.
궁극의 목적, 선교를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마귀가 목적을 두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교회가 앞으로 선교 많이 하려면 마귀를 알고 마귀의 전략을 알았으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예, 마귀에게 이용당은 안 당해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교회 안에서의 마귀의 전략. 마귀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 교회를 첫 번째 무너지게 하는 것이 목사님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음란 때문에 무너지는 목사도 있고 또 욕심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목사도 있고 명예 때문에 무너지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 하나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분열됩니다.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목사님이 어떻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도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은 평신도 지도자.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인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마귀의 길에 있어서는 식은 죽 먹는 거예요. 입에 밥이에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은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지 않아. 목사님은 설교할 준비해야죠. 늘 성경 읽어야죠. 늘 기도해야죠. 설교해야 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교회 섬기면서 밖에 나와서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요. 불신자들 만나요, 안 만나요? 직장에서 불신자들과 같이 지내야 되고 시장에서 장사해도 불신자들 만나야 되고 세상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6일을 세상에 살다가 또 주일날 나오시는데 내가 늘 깨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 아닌 한 계속 때가 묻어요. 세상 때가 묻어. 6일 동안 때가 묻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주님 내가 묻은 때 주님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회개 기도하고 와서 목사의 말씀 설교 듣고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고 새 힘 얻어서 돌아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할 때에 죽을 때까지 승리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발을 씻으라 네가 베드로 발 씻겨줬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하니까 내가 너 발 안 씻겨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 때가 묻었는데 매주일 씻어야 돼. 우리가 모욕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돼. 모욕 발은 매일 씻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매일 모욕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래. 발은 매일 씻어.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때가 끼어서 감각이 둔해져 버려. 그러니까 세상 때가 끼어서 회개 안 하고 교회 나오면 목사님 설교를 하나도 은혜를 못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감각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주님과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권사 장로가 되놓으면요, 예? 권사 장로가 그렇게 살면 자연히 마귀가 제일 지멋들어 하는, 마귀가 자꾸 마음에 시험을 넣어줘요. 목사가 저리 하는데 네가 가만히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대적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들은 정말 늘 기도하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늘 기도하시고 자신의 영성을 깨끗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난 분만이 할 수 있어요. 영의 사람이 된 자라야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 장로님들 중에는 목사보다 훌륭한 장로님들도 많이 있어요. 왜요? 그분들은 그만큼 영성이
높이 올라가 있고 맑은 분들이에요. 평신도 오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영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평신도 새신자, 이거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호해 줘야 돼. 어릴 때는 엄마가 보호해 줘야 크지. 안 그러면 나쁜 사람이 그냥 도둑질 데리고 도둑질 해가는, 중국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호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를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마귀가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마귀 짓을 하게 해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마음을 넣었다 했어요.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예수님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거지. 마귀가 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 청구를 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 깨어서 기도해라.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치맞대려 하려고 내게 청구가 들어왔다. 네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기도했어요. 잤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마귀 짓을 했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배신했잖아요. 배신. 사람이 배신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배신보다 어려운. 친구가 나를 배신할 때 얼마나 마음 아파요. 제 아내가 저를 배신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다 마찬가지지. 그렇게 배신한 건 무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 맹세하면서 그렇다 했어요. 예수님 그거 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마귀가 한 대로 한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요, 마귀 짓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분이 은혜가 떠나노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저 짓을 하구나, 불쌍하게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니 왜 그러노? 그래서 하면 더 날뛰어. 그것들은 가만히 두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마귀는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더 날뛰어. 은혜 떠난 심령에 들어서 더욱 악하게 만들어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시간이 벌써 3시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중간에 끝낼까요? 더 할까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 은혜 떠난 심령에 들어서 마귀를 더 악하게 한 말이에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을 곳을 얻지 못하고 옛날 주인한테 가면 청소가 되어 있어서 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물이에요. 물은 예수님이에요. 물이 있는 곳은요, 만사가 해결돼 버려요. 아무리 마른 땅도 물만 들어가면 옥토가 됩니다. 할렐루야. 물만 넣으면 해결 다 돼버립니다. 은혜스러운 교회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주님의 계신 곳은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니까 바짝 마른 마음을 찾아다니면 불신자들. 은혜가 뭐냐면 불신자들 찾아보니까 전부 다 귀신 다 달아앉았어. 음란 귀신, 탐욕 귀신, 명예 귀신 다 달아앉았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귀신이 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어디 가냐? 옛날 주인 집에. 옛날 지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거듭났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나잖아요. 귀신이 막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었거든. 그래갖고 옛날 집에 와보니까 주인이 없어. 집은 깨끗이 청소하니까. 그 옛날에 지가 혼이 나가지고 쫓겨난 거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해져.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떠나면 귀신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이만큼 찼는데 절반 이상 찼죠. 이 절반 비어있는 게 공기가 들어있죠. 적어도 이렇게는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게 걸어갈 수는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항상 마귀의 이용거리가 있어요.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요 절반 이상은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성령의 능력, 은혜가.
성령의 절반 이상 있어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마귀가 공기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절반 이하로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공기가 힘이 세죠. 마귀가 힘이 세. 마귀가 좋아하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음란한 짓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싸우고 싶고 그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충만하도록 깨어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넘어갑니다. 성도의 내면 세계에 들어가서 역사하는데요. 교만, 대적, 불평, 분쟁, 잠들게 하고 중독하고 사람 생각으로 일하게 하고 사람 생각으로 일을 하게 해요. 나만 장군이요.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큰 강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부하가 뭐라 해서 아이고 장군님 당신이 무슨 뭐 대접받으러 왔어요? 아이고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 요단강 7번 들어간 게 뭐가 어려워요? 그 7번 들어갔더니 100%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나는 기적 생겼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했으면 문둥병 못 고쳤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요 어느 저와 같이 있던 부모사가 머리가 좋고 실력도 있고요. 제가 유학도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일을 시키는데 황당한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대도 안 할 일을 시키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돼가 있더랍니다. 그게 뭐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지는 지 생각 갖고 하려 했지. 그러니까 안 맞은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 하나님 말씀이 전부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의 갈등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마다 다 있어요. 다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자간에도 갈등이 있고 다 이 세상은 갈등 없는 데가 없어요. 왜? 사람은 유일한 존재라. 역사상 김상수 목사는 하나밖에 없어. 김의경 목사도 하나밖에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서로 다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딱딱 맞겠어요? 어떻게 내 생각하고 딱딱 맞겠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55년을 살았거든요. 제 아내가요 처녀 때는 몸이 너무 가늘었어요. 고생을 모르고 컸어요. 아이고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요 6학년을 하는데요 신경이 예민하니까 저는 막 고생하면서 컸고 그 안 맞은 기라 안 맞아. 연애할 땐 좋기만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안 맞았는 기라. 55년을 살다 보니까 비슷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갈등을 잘 사용했을 때 오는 결과예요. 교회는요 이리 많은 성도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면서 서로 부딪히지만은 참고 견디고 나 이 교회에서 죽을까 약하고 참고 견디면 몽골해져서 바둑처럼 되는 거예요. 더 완전하면 구슬처럼 되는 데서 인간이 구슬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서리가 깎여져 몽골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배워라. 구슬이 말이죠 동글동글해지면요 절대로 못 쌓아야 돼요. 바닥에 쫙 깔리잖아요. 그게 겸손이잖아요. 사람이 온전하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갈은 지멋대로 생겼거든. 이게 고집이 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 뾰족뾰족 하니까. 그거는 디디고 올라가. 계속 디디고 나 안 진다 그거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10년 30년 하다 보니까 몽글해져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면 지가 성질이 뭐가 나가지고 이 교회에 있다가 또 부딪혀서 딴 교회 또 가는 기라 또 부딪히지 또 딴 교회 가는 기라 그래서 돌아다니는 사태가 결국은 세월 다 갚이려서 이제 주님 앞에 섰네.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야야
너는 50년, 60년 예수 믿고 어째 하나도 안 변해가지고 왔노? 아, 그러면 되겠어요? 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렇게 갈등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는 곳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다르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어. 아, 남자 여자 다르다고 틀린 거예요. 검둥이 흰둥이 뭐 다르다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는데 갈등은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갈등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팀사역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선교를 해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이용한다니까. 갈등을 이용해서 자꾸 분열시켜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마귀는 갈등을 분쟁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갈등을 뭐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아멘. 요거 붙들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예. 넘어갑니다. 탐욕과 질투. 요거 읽읍시다. 그냥.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을 죽이는 게 있어요. 탐욕 때문에 사람을 형제가 죽여요. 살인해요.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도구예요. 마귀의 도구. 마지막 때 모든 성도 잠들게 합니다. 열 처녀가 다 조묘잘세. 그때 신랑이 오지요. 마지막 때입니다. 가까이 주님 오실 때 가까웠어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갑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사람과 싸우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넘어갑시다. 마귀가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지요. 믿음이 어린 성도, 뭐 이거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성도, 이것도 마귀가 찾아오지요. 욕심 많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람, 마귀가 찾아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은혜가 떠난 성도 바로 찾아오고, 날마다 깨어있지 않은 성도, 교만한 교인, 마귀 시무름꾼, 그러므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중독되게 하고 미치게 한다는 거 아까 곧 말씀드렸거든요. 읽읍시다. 큰 용 옛뱀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치니 사자들도 함께. 그의 사자들이 귀신들이에요. 그 부하들, 마귀의 부하들. 마귀의 도구는 음란, 마약, 술, 담배, 도박, 명예, 권세, 이단. 그렇게 여자한테 미쳤다, 마약에 미쳤다, 술에 미쳤다, 술, 담배, 도박 이런 거 다 미치게 하는. 이게 중독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독은요 사람을 죽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약은 전부 씁니다. 먹을 때. 약은 쓰게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모든 약은 씁니다.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발음을 하면 쓰잖아요. 그것도 그게 사는 거예요. 꿀떡 삼키면. 그런데 모든 도약은 답니다. 중독의 특징은 달콤합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마침내 죽음으로 갑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합시다. 자, 어떤 성도가 불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 좋아해. 그럼 자기 아내는 별로 딴 여자하면 달콤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실족하면 그 다음에 못 헤어나옵니다. 그래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할게요. 파리가 꿀을 먹을 때에 목을 한 모금 쫙 먹고 날아가 버리면 사는데 그 꿀에 발 한 발 딱 들어가면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그거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힘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유혹은 달콤합니다. 달콤합니다.
달콤할 때에 그때 유혹은 모든 유혹이 그래요. 모든 유혹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게 나 죽는 길이구나 하고 빨리 뛰쳐나와야 돼. 요셉처럼 도망을 나와야 돼. 그 끌려 들어가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목사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음란마귀에 끌려 들어가면 목사 망해요. 명예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마찬가지. 마침내 죽어요. 그래서 읽읍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이 마귀거든요.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넘어갑니다. 마지막 때 마귀 역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세력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자는 마귀를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잠깐 마귀가 활동을 허락하셨어요. 지금은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마귀가 지금 자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인간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어요. 타락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게 동성애 같은 것이 지금 얼마나 전 세계를 좀 만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성차별법 이런 거 만들고. 우리는 마귀의 전략에 대항하여 예수님 말씀과 기도로 대적해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 경고. 마귀는 마지막 때의 전력을 다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성도를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많은 사람이 타락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 지킨 자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이거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요 교회들마다요 목사님을 월급쟁이 만드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을 어찌 월급쟁이로 취급합니까? 예수님 오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대접하겠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종 대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지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전부 사랑이 없고 목사를 또 자기가 목사하고요 갑질을 해요. 갑질.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예수님 두려운 줄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종한 아니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는데 특사 푸대접하면 대통령 푸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사랑 없으면 가정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우리 법원에 갈까 하면 법 이야기 나면 가정 끝장난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법 따지고 이치 따지고 하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마지막 때 믿음 지키기 어려운 것을 분명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의 특징. 요건 한번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앞에 과학문명의 발달과 대량 수송 시대, 음란문화의 홍수 시대, 질서가 무너짐, 적그리스도와 이단의 활동이 극대화되고 복음의 땅까지 전파됩니다. 마귀가 지금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최후의 전략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요 이하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예, 거기까지. 예, 또 넘겨주세요. 예, 사탄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운명. 자, 읽읍시다. 또 내가 보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영 붉은 무엇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발로 요거 이해하려면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조금 앞으로 넘겨주세요. 위장된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하나님 삼위일체지요. 마귀도 삼위일체로 꾸며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용,
마귀입니다. 옛뱀 사탄. 요거 마귀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짐승. 아까 이 짐승이 있죠. 짐승 그 세 번째 거짓 선자가 나와요. 이 셋이가 마귀와 똑같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짐승은 힘이 세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짐승은 잡아먹히잖아요. 죽잖아요. 그죠? 짐승의 모든 마지막은 결국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적그리스도 국가는 마지막에 완전 망하는 거예요. 중국도 망하고 다 망해요. 마침내 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단, 특별히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알라 하나님 하고 있죠. 예?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위장된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넘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 짐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지요. 보세요. 또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사탄의 운명이 나오죠. 읽읍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경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후에 인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겠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지금 잠깐 놓였어요. 이 시대에 세 번째 사탄과 짐승 거짓 선자의 멸망입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죠. 읽읍시다.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로다.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님이시죠. 자, 넘어갑니다. 사탄의 활동을 왜 그럼 놔둘까요? 왜 사탄을 이 세상에 활동하게 했을까요? 성도를 훈련시키려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려고. 마귀가 있어야 옳고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죽정이를 갈라내려고. 마귀가 있어야 갈라내거든. 주님이 최후의 승리자이심을 보이시려고. 아멘. 읽읍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전투 방법은 이제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제일 중요하지요. 어떻게 싸웁니까? 절대 사랑하고 싸우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마귀를 물리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 마귀가 제일 더 겁을 냅니다.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나 안 들리나 그걸 진단하세요. 예, 말씀 시간이 졸리면 내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시고 집단 기도, 금식 기도. 집단 기도라는 것은 전 교인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처럼, 사도교회, 초대교회처럼 전 교회가 성도한 그런 마귀가 힘을 못 써. 금식 기도하면 마귀가 힘을 못 써. 여러분, 교회가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마귀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부흥되고 선교를 많이 하게 되고요. 은혜가 떠난 교회는 마귀가 힘이 세가지고 선교도 못하고 교회에 은혜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득세한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러나 마귀가 이미 힘을 잃은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 그럼 우리 비전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힘을 좀 못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걸 잘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죽은 개는 발로 안 찹니다. 예. 대드는 개는 발로 차려고 하는데 죽으면 안 찹니다. 여러분, 죽으면 마귀가 대적을 못합니다. 그럼 누가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분쟁이 생겼다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막 발로 차니라. 그 목사님 맞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목사님이 죽었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세요. 저 목사가 진짜야. 이 목사가 진짜야. 그럼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님 존경.
목사님이 같이 싸워봐요. 아이고, 목사가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 똑같아져 버렸죠. 그럼 졌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투에는 지고 전쟁에 이겨야 돼요. 예? 남편하고 부부싸움 할 때 말이죠. 아내하고 남편 부부싸움 할 때에 이 말씀 쓰고 내가 가만 져주고 내가 죽으면은 나중에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줘요. 같이 싸우면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싸운다고요. 안 져요, 안 져. 절대로 안 져요.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죽어요. 아멘. 마귀가 그래, 마귀가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 내가 죽어야 돼. 목사가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돼, 다 죽어. 죽으면, 그래서 전투에는 이기고, 지고, 전쟁에 이겨야 돼요. 전쟁은 결론이잖아요. 따라 합시다. 전투에 지고, 전쟁에 이기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이죠. 그렇게 막 모욕하고 침뱉고 막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 안 했나? 예? 대제사장 바리새가 누구요? 성전에서 맨날 성경 보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란 말이요.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 목사님을 막 그냥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목사가 끝까지 죽으면은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세요. 이것이 근데 그냥 화를 한번 내버렸어요. 화를 한번 내줘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한 교회 섬길 때에 힘든 일이 왜 많겠어요. 끝까지 참으려 하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50대는 위장까지 다 하더라고요. 간경화증 걸리고 그렇게 몸이 안 좋았어요. 50대. 그 60대 되니까 조금 술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70대 되니까 좀 쉽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었네. 그만 들어와요. 나이가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50대는요. 거의 매월처럼 금식 기도하러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죽는 게 그리 어려워요. 그러나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냥 입으로만 십자가 아니요. 주님이 모든 그 모욕과 것을 다 담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화내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높여주셔서 만민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이게 우리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